문둥병은 옛날부터 천형, 곧 하늘에서 내리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병이 다른 질병보다 무서운 이유는 다른 병은 통증과 함께 오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이 병은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는 걸 느끼면 얼른 손을 빼기 때문에 손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으면 자신의 몸이 다 망가져도 그래서 생명을 잃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둥병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보장 못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조차 사단에 속아서 죄와 사망에 대해 무감각해짐으로 회개에 빠르지 않거나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열정으로 삶을 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뎌진 마음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사전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식백과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제공해주고 유지시키는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격성의 한 양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기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못한 거를 나보다 잘할 것도 없는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얻거나 성취할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돈을 더 벌어. 나는 쟤보다 못생겼는데 시집을 더 잘 갔어.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거를 왜 당신의 자녀에게 품게 하실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심도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해야 할 당신의 백성이 우상이나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셨고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밭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질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과 붉은 술을 먹게 하셨는데 기름짐에 발로 걷어차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한 반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배부르다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이제 내가 그들로 시기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타락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당신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함으로 시기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하셨습니다. 나도 못 고치고 너도 못 고치고 나도 피할 수 없고 너도 피할 수 없고 그럴 때 시기심을 안 느껴요. 근데 나는 피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피했어. 그러면 시기심이 느껴져요.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해결됐어. 그러면 시기심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시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내게 유익되는 게 없다고 내가 주일 열심히 지켰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11조 열심히 드렸는데 뭐가 달라져? 이제는 대충 하겠어. 그러면 반드시 내가 시기하고 속상해야 할 일이 생겨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일이 생겨요. 창세기에 보니까 장자로 태어나서 약속의 후손이 되어야 할 이삭이 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에서의 반응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한 그릇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 쫓아다니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받지 못할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받아야 할 축복은 나이 들어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뭐 공부시키고 싶어. 나이가 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사람 성공하게 하고 싶어. 체력이 떨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젊은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큰 부흥의 역할을 하신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자 어느 날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는 두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속으로 욕을 했대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니 귀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한 처녀의 귀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라고 선포를 하셨대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후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처녀의 등 뒤에 서갖고 왼쪽에서 손을 탁 쳤대요. 손뼉을. 들린다고 해서 표시를 하더래요. 이번 오른쪽으로 해서 또 들린다고 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야, 이 고비를 넘겼다. 근데 아직 한 사람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저 사람 고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강대상으로 몰려 올라와갖고, 이 남은 한 사람은 그냥 밀려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바로 옆에서 귀가 고침받는 사람을 보면서 고침받지 못한 그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나도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먼저 섰더라면 내가 고침받았을 텐데 제가 고침 못 받고 내가 고침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아무렇게나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처녀들의 두 사람의 처녀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린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고치고 한 사람은 안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일하는 거나 자는 거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다 아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꼭 질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일들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으셨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하셨어요. 한편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들을 시기하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많은 걸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죄로 관영해질수록 사회적인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타인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분명히 예전보다 우리는 더 잘 살아요. 밥을 굶는 사람도 없고 돈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대학까지도 다 장학금이 나와요. 공부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만 따지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시간과 삶을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걸로 나타나요. 감사하지 못하고 괴로워해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또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안 보이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생각 안 하고 천국을 소유한 건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없는 것, 저들은 누리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항상 감사해요. 어떻게 분명히 시기할 만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안 나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속장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쉬고 계신 성도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자제분이 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장님도 고3인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방을 받는 분은 교회를 쉬고 계신 분이죠. 재수를 하기 전에 전년도에 아주 명문 사립대에 지원했다가 실패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있고 이 속장님 따님은 성적이 아주 형편없어요. 공부를 안 해. 그래갖고 수도권대학도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눈 중에 속장님은 점점 위축되고 신방 받으시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신이 막 충만하시더라고요. 교회 출석 약속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치고 그 다음에 또 1년쯤 지나 다시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제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속장님 따님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셨는데 당시 전망도 좋고 학교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들어간 반면에 재수한 그 학생은 전년도보다 더 성적이 나빠져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 못하고 낙심하고 군대에 입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자녀가 극적으로 잘 되고 안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속장님 자녀보다 그 학생 성적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장님은 당신이 예상하신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아주 만족해 하시는 반면에 신방을 받으시는 그분은 바라던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위축되고 속상해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속장님하고는 이제 연락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충성하시면 반드시 그 자녀를 더 높여주시고 더 높여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함께 구원받은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까지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영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상받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점점 더 세상의 화려함으로 마음을 미혹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헛된 것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힘을 쓰고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일에는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부흥회를 한다 해도 관심이 없고 전도를 한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채 오직 세상적인 것들로 배불리고자 한다면 시기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자꾸 들어온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에 잘 나오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헌신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내가 없는 것들만 자꾸 보인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정말 눈벌 좋은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력 많은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에서 문벌 좋고 지혜롭고 능력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시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 어떻게 그렇게 평강해?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시기를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시기 나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시기 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시기 나게 해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 많아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충성해야 세상 사람들도 시기 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할 때 같은 성도들끼리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할래.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 시기 나게 할 수 있어요. 시기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기 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감사해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지 시기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겉모습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통제가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로만 내려와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주님만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 해봤잖아요. 첫사랑을 느낄 때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주님부터 멀어지니까 불만이 가득 차고 시기심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 돈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성공 못해서 그러나 보다, 세상 거 더 찾아가면서 속을 수도 있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